I'd like to turn now to Mrs. Kang Hyun-sil, for her Rima this morning. She'll be reading from Romans chapter 12, verses 1 through 3, and I'd like to just read that for you in English before she begins. Romans 12, 1 through 3.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e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For I say, through the grace given unto me, to every man that is among you, not to think of himself more highly than he ought to think, but to think soberly, according as God hath dealt to every man the measure of faith. 그럼 강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everyone.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은 왜 복중에서부터 분립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인서 12장인데 사실 이 쓴 저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지 못했을 때는 정말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그는 동참을 하고 손을 들며 옳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부터는 성경을 썼는데 13권이나 썼던 분이었고 그의 했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로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큰 은사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다 정성을 드리고 또 드리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몸으로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정성 어린 심정으로 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그 말씀 중에 제가 언제나 마음에 감격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을 진실로 산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그 심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정성을 다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옛날 구약시대에 정말로 참 뜻을 안 이들은 목숨 내어놓고 그네들이 뜻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야곱이 걸었던 노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무슨 섭리를 지금 지상을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대를 잇는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해줄 수 없는 일이며 또 이것은 야곱 스스로가 그 기간을 닦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축복을 팔고 축복을 사고 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은 고향을 떠나 저 외삼촌 집 하란으로 들어가서 21년 동안 그는 참 가진 수모와 순환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21년 동안에 그는 원래는 동생 나헬을 아내로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의 풍속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형을 아내로 맡고 그 다음에 동생 나헬을 또 아내로 맞아서 21년 동안에 처자와 더 나아가서는 재물을 많이 취해서 에서에게 돌아왔던 기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모진 순환을 당하고 또 여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언제나 혼향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을 마지막에는 정말로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한날을 고대하면서 마지막에는 형 에서를 자연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내게는 여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단지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를 환영하여 옛날 장자의 기업을 축복으로 팔았던 그 사실을 정말로 바로 공인해 주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모든 재물을 바치고 또 에서가 그런 야곱을 정말로 마지막에 환영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지사가 아니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에서도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선민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이렇게 해서 다시 계대를 잇게 될 수 있었고 복귀의 한때 영원한 해원과 해방의 한날을 소망해 왔던 것을 성공시키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서 형의 장자의 기업을 그는 사게 되고 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서 장자의 기업을 다 잃게 되었던 역사는 이 이면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역사는 유다 때에 와서 유다는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유다 때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대를 이 땅 위에 이을 수 있는
길이 열리워졌던 것입니다. 계대를 이은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륜의 일을 행하면서도 계대를 잇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에 4대 음녀가 나오는 그 중에 하나 유다의 며느리 되는 다말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일구월심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유다가를 하늘편으로 복귀에 세워야 된다는 이런 일구월심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복중에서 두 형제가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 복중에서 두 형제가 싸우고 있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복중에 두 나라가 있으며 앞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섭리를 전개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역사를 성공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과부가 아기를 가졌거나 음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는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유대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말은 하나님의 한 맺힌 장자의 기업을 복귀시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자기의 처지임을, 자기의 책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말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당신의 축복권을 나는 흠모하고 또 당신의 축복의 계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불륜의 일이지만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비록 1000만 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 이 불륜의 소행을 토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유대 가문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죽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도 유다가의 이 축복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말은 생사를 개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한 맺힌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죽음의 상황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말의 뜻을 대한 충절은 실로 놀라운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만이 섭리 역사를 펴나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다말에게 축복을 해 주시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말의 혈통을 통해서 비로소 복중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실패한 노정을 탕감하고 오랫동안 정말로 고대해 온 승리적 기반을 이 땅 위에 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예정하셨던 본래의 장자권이 출현할 수
있게 된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다말이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편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비록 복중에서 태어나더라도 사탄이 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복중에서부터 승리했다는 승리적 조건을 세워놓지 못하고는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의 복중에서부터 장자와 차자의 관념을 모두 통합하고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차자의 권위를 되찾은 기반 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